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었은즉 나으리라. 아멘. 세계 최대의 뉴스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큰 소리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좀 천시를 받은 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을 그 신임을 주지 않았습니다. 허탄하게 여겼습니다.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정신병 아니야? 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여겼습니다. 또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으나 다시 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라는 아주 그 강력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름대로다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는 것만 보았고 사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은 살지 못한다는 것을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내가 다시 산다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약속들을 했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에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꿈을 꿨을 때에 형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리하지만은 그의 아버지는 야단을 치면서도 그 마음속에 요셉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양귀로 듣고 마음에 새길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에 말씀을 둘 때에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나아가서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감이 있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이 그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천국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아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면 다들 생각을 하면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쟤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욥의 부활의 사상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인성 과부가 살아나는 것,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았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쉽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에 책망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것은 예수님에게 꾸짖음 받을 일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 것이라는 말은 믿음이 약한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것도 주님에게 꾸지람을 받을 그러한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주님에게 꾸지람을 받는 거예요. 꾸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매우 준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강도 높은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께서 꾸짖으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속에 그 부활의 서기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허탈하게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정신 나갔구나, 정신병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호통을 쳤다는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호통을 쳤단 말입니다. 질책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은 질책받을 일이요, 호통받을 일이요, 꾸중받을 일이요, 책망받을 일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장 불량한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믿음이 약한 거요, 완악하여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불량한 자가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신 다음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온 천하, 방대한 사역지를 말합니다. 온 천하,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와 여러분 그 모든 아메리카 지역까지 방대한 사역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이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특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겼지만은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를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참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하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지요. 죄를 깨끗이 씻어도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천국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안 믿으면 정죄를 당한다고 했으면서 그 정죄를 당한다는 건 말은 심판받는다는 말이요. 그 심판은 곧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십자가, 우리가 믿는 부활, 우리가 믿는 천국을 우리는 힘있게 증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다. 믿는 자에게 사인이 있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는 사도요, 제자요, 믿는 자, 여러분요, 나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믿는 자에게 다 일반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모세에게 기적이 임했고 선지자들에게 기적이 임했는데 이제는 믿는 자에게 기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자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 세계를 지배한단 말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신앙이 있는 자.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확신이 있는 자. 믿는 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표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기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 그 방언을 하게 되고, 고린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방언을 하게 되고. 여러분, 새 방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소리가 새 방언입니다. 영적인 소리가 새 방언입니다. 예수 소리가 새 방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 방언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한 말씀, 부활에 관한 말씀, 참으로 새로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말씀, 천국의 말씀. 여러분요, 이 모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에게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요,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도 있고
불신자가 알아듣는 방언도 있습니다. 영의 세계를 지배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이천성 목사 그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 갔는데 그 통과하는데 뭐라고 그냥 영어로 샬라샬라인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그냥 샬라샬라 자기가 했대. 그랬더니 가라 그러대. 그래서 이천성 목사 하라는 말이 이 방언이 통했는지 저놈도 모르니까 그냥 가라 그러는지 하여튼 뭐 통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뱀을 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을 수 있다. 독사를 집을 수 있다는 것. 멜리데 섬에 그 남파를 만나가지고 도착했을 때에 그 추운 그 바닷바람을 맞고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나뭇가지를 갖다가 불에 이 바울이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뱀이 독사인데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와, 당신은 그 험한 바다에서 그 풍랑에서 살았지만은 당신은 뱀에 물려 죽는구려 하고 그 바울을 주시하고 봤는데 1분이 지나도 3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물렸을 때 뱀을 집어서 불에 던졌거든요. 독이 있어서 곧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당신은 신이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에 물려도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그랬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 16장 이후에 성경을 보면 독을 마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에는 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역사가인데 유스토스라는 사람이 그 독을 마셨는데 이상이 없었다 하는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조영동 목사 설교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서고입니다. 동쪽은 지대가 얕고 서쪽은 지대가 높습니다. 거기 산들이 굉장히 많죠. 8,000m 이상 되는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서양 사람들은 그 산들을 갖다가 지구의 기둥이라고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거기 그 원주민, 그 산 속에 사는 원주민들을 어느 선교사가 전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땀이 나고 얼마나 허기진지. 그래도 애써 가는데 가는 도중에 나무에 빵이 있는 거예요. 웬 떡이냐 해가지고 빵을 먹었대요. 그리고 올라갔대요. 그런데 그 원주민이 그 선교사 보고 혹시 당신이 올라오면서 빵을 먹었냐고 그러니까 빵 먹었다니까. 그 원주민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빵은 곰을 잡기 위해서 독을 넣어가지고 만든 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서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독사를 만진다거나 무슨 독약을 먹거나 뭐 양제물을 먹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놀라운 권능이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이지.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뜻이지. 영심에서 뱀을 독사를 잡거나 영구심에서 내가 한번 믿음으로 먹는다고 먹어봐라. 다 죽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연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지, 까불고 먹다가는 죽지요. 그거는 영심에서 하거나 또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거나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낫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손을 얹은 즉 병이 낫는다. 누가? 믿는 자. 믿는 자.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믿어야. 안 믿어지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안 계속해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병이 낫게 되는 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니까 안 이루어지지요.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기도해가지고 안 났네. 에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에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할 때에 믿음이 생깁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를 전파하라. 누가? 네가 믿고, 불신자가 믿고 신앙을 고백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영육간의 구원을 받는. 영은 천국이요 육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은 영과 육이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은 영생이요 천국이요 육은 축복이요 건강입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884년도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 30년 이상 됐죠. 제일 먼저 온 선교사가 언더우드라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얼마 전에 다시 고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언더우드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가족은 한국에 와서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지금 같이 하는 걸. 첫째 뭐냐면 한국에 와보니까 너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잘 삽니다. 여러분요, 제 나이대 또래 된 사람들은 전부 다가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있죠? 보릿고개. 참 배고팠습니다. 지금은 잘 살잖아요. 전 지금요, 살 좀 뺐으면 배가 나와가지고 잘 먹어가지고. 여러분, 못 사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단 말입니다. 세계 제12위에 이태리보다 더 나아요. 이태리 선진국이라잖아요. 우리 이태리 하면은, 밀라노 하면은요, 우리 껌뻑 죽잖아요. 우리가 이태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병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요,
뭐 그래 아프면 된장 바르는 거야. 그랬어요. 아프면 된장 바르는 거야. 그러면 된장이 짠 기가 있고 그러니까 소금 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낫더라고요. 그냥 낫든 안 낫든 무조건 바르는 거야 그냥.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따발 종이라는 거 머리에 무슨 그 병이 뭐예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생긴 거 있어요. 아이 그래가지고 그냥 된장을 다 팔아가지고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무조건 된장이야. 상처나면 뭐 소주 바르고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지금 그래가지고 언두구두가에서 여러분요 세브란스 병원을 짓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세계적인 병원이 여러분요 우리나라 의술은요 세계적입니다. 또 한국에 오니까 너무 사람들이 무식하는 난 놓고 기억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 저희 누나가 지금 83살인가 4살인데 그분은 학교를 안 다녔어요. 교회를 나가려니까 에이 찬송가를 못 부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누나 둘 중에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못 나가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나가. 여러분 그 옛날에 참 못 배웠지요. 지금은요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도쿄나 여러분요 로마나 밀라노나 그 세계적인 도시보다도 대한민국 서울이 박사가 제일 많답니다. 박사가 제일 많대요. 우리는요 글자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대한민국이 복음화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세계 유례 없는 그런 붐이 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과 교회와 또 미국이 선교사가 제일 많지만은 인구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언더우드는 한국이 복음화 됐지요? 지식화 되었지요? 병원 지었지요? 가난하지 않지요? 부자 됐지요? 그러니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은 항상 있을 것이고 또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 1884년도에 참 못 살고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이 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배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미친놈들이 그냥 교회를 벽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합시다. 더 잘 되도록 전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전도를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전도가 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이 초산 때는 참 애를 낳기 힘들지만요. 둘, 셋, 우리 엄마처럼 12를 낳으면요. 술술 잘났어요. 술술 산분가요. 안 해보니까 전도가 안 되지요. 해보면요. 잘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전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라습니다. 우리가 자를 집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나니 이는 보내사 전도하며 권능을 가지게 함이라.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전도를 할 수 있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바울은 부탁을 합니다.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게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예수 믿고 전도한 갑시다. 교회 나오세요. 우리 집에 한번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미련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시 감사를 해야 되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매주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또 매월 11주도 해야 되지만은 매절 전도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전도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련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는데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위하여 힘써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터와 또 아버지이시오 자녀들과 공부하는 책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